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죠.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목은 시험을 이기라입니다. 시험을 이기라.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무작정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은 아버지 테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 도착했죠. 그래서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건 아니고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또 그 조카 롯도 데려가고 말하자면 부분적인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또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죠. 예, 죽었습니다. 테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행함으로 또 역시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로 롯의 그 목자들과 짐승들도 커지고 하니까 서로 다투고 해서 이제 떨어져 살자, 독립해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완전히 롯과 갈랐으면 성별함으로 성별했을 때 약속의 땅에 관한 확실한 언약을 그때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라고 했는데 확실한 언약은 이제 세상과 뭐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끊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한 언약을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집트와 그랄에서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여 파라오와 아비멜렉에게 속임수를 씀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살라고. 또 어렵고 가뭄이 드니까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집트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와 같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과 게으름과 고집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욕심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자신의 성품과 기질로부터 나온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그러한 산물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 이것은 그냥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까지 안 없어져요. 이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을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의 어느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받는 그러한 그 과정을 여기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복된 일들도 겪은 후에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 후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들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늘었어요. 그 이제 내가 그동안 많은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전쟁도 있었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잘 지켜주는데 좀 안도를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시험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시험을 해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을 신뢰하는지도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신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 믿음이 좋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짐승처럼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그 번제들 그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놓고 태우라고 얘기죠. 나를 위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5년간의 기다리다가 얻은 독자. 여러분, 이렇게 이건 우리가 이거 읽을 때 너무 쉽죠? 아,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러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못하는 것이에요. 아예 정말 못해.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드리랬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사랑이란 말이 그래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데, 사랑이란 단어가 바로 지금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말이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없이 봤어요.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전에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로 드려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라는 거죠. 안 받아들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현재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분은 시험하는데 악으로 시험을 당하거나 악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세요. 마귀는 악으로 하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악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신다고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사람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면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시니까요. 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나요? 그러한 시련을 잘 견디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되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인간을 타락으로 유도하는 시험이에요. 인간을 타락으로 나쁘게 되도록 만드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걸로 주님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으로 시험하시고, 자식을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자식으로 시험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타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있고 다 있죠. 좋아하는 것들. 그러면 그걸로 시험하십니다. 이는 자녀일 수도 돈일 수도 명예일 수도 권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실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시험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양만큼만 시험하시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피할 길을 딱 마련해 주셔서 그걸로 피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시험 중에 마귀가 관여하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이에요. 마귀가 관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줄 알고 글로 빠져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루터는 뭐예요? 루터. 고통당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시편에 많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루터가 이런 말 한지 몰랐어요. 또 러더포드는
혹독한 시험을 통하여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저도 이 말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한 그 얘기들을 몰랐는데, 야, 고난당하는데 욥기 보고 시편을 보는데 그렇게 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로 힘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매일 새롭게 동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거는 그 뜻이 아니야 하고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왜 글로 쓰셨을까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글로 쓰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상대로 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로 해서 야, 너 오늘 뭐 해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라 하시지 왜 성경을 주셨냐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잘 듣지 말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수시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잘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지식을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반드시 개입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이교도들은 그러나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다산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 아이를 제물로 주는 일이 종종 있다고 얘기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사탄의 종들이 말이죠. 그거를 사탄에게 바치기 위해서 갓난아기들을 데려다가 그 인신제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늙어서 기쁨 속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줄 한 산으로 가라고 그랬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시 대답하고 그대로 순종했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또 잡으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순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스스로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사라에게 얘기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일에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바로 시행한 것이죠. 다른 종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방해될까 봐 안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로부터 80km 떨어진 모리아 땅으로 이제 예루살렘 그 모리아 땅이 어디예요?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곳. 그곳으로 꼬박 이틀을 나귀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번제를 드릴 그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3일 동안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음의 말에 있는 것이에요. 같이 이제 두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그 산 밑에 걔네들을 두고 올라가면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라. 나와 이삭이죠. 이삭은 저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는데 지금 아이와 함께 다시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을 내가 죽여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왜냐? 어차피 이삭은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사람은 말로는 자식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어느 날짜까지 정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날 수 없는 그 나이와 남녀 간의 그런 가운데 아이를 낳았으니 살리는 것도 그냥 생명의 주관자께서 바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순종했기 때문에 떨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혀.
아브라함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나에 생명을 주신 이삭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능력이 있는 분이야 믿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신 분도 주시오 뺏어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외쳤던 욥의 믿음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큰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냥 빨리 그냥 거기서 제물로 드려서 후딱 해버렸으면 그냥 잊어버릴 텐데 제단도 쌓았죠. 3일 동안 걸어가죠. 뭐 낙이 타고 터덜대고 그 산으로 올라가죠. 제단을 만들죠. 절차를 이렇게 많이 밟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어때요? 그 많은 시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여기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가 반드시 달라붙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는 동안에 마귀가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또 뭐 장작으로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불 피울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공격했겠어요. 겟세마나에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물론 마귀의 방해도 있었고 또 부활하시지 않을지 꼭 부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는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안 봐.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털어버리는 거죠. 마귀의 공격도 다.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준비하는 아버지의 마음. 제단에 누워있는 그러면 거기서 나를 잡아 죽일 거라는 아들의 마음. 그 당시 뭐 한 15에서 17세 정도 됐는데 그 노인네 아버지를 말이죠. 뿌리치고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데 칼을 들고 위에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은 묶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칼로 죽인 후 불로 태워야 하는 과정을 기다리는 순간 두 사람은 그 마음속의 생각, 그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생각을 마귀가 관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육신이나 세상도 그 길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작업을 마치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죠. 찰나입니다. 찰나. 불교 용어인데 국산 용어로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아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결정했어요. 아들을 죽인 거야. 만약에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하시는 거죠.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 아들에게 칼을 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탁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의 천사. 주님의 현현. 그때 이삭과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어떻겠어요? 이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늘을 아마 쳐다보고 둘이 너무나 감사해요.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이겼던 그 기쁨,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와 내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의 믿음은 정말 다이아몬드같이 딱 갈라진 단단한 믿음이 되었을 것이에요. 거기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분과 그 절정,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그 절대절명의 긴박함 속에 얻은 구원이라면 더 큰 것이겠죠. 여러분이 어려움으로부터 탈피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러면 그 일은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평생 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다가오는 압박에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은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가까이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경청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믿음이 서로가 신뢰가 가는 그 대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숯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아들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 순양은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시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죠. 죽은 자들로부터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그 얘기죠. 죽은 거나 다름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죽으셨지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드렸어요? 마지막까지 죽여서? 그렇지 않잖아요.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제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미 이삭이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삭이 죽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구약 중에서도 율법 시대 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죽더라도 여러분은 부활하실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나는 들림 받는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사람을 아버지가 멸망으로 보내지 않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 가운데 나를 끌어내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믿지 않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믿음이 크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것이에요.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모두를 받은 것이에요. 원래 물질적인 복은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잖아요. 신약에는 영적인 복을 주로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 아닙니까? 셋째로 시험의 결과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은 불합격했나요? 합격했나요? 합격했습니다. 합격. 시험은 뭐예요? 시험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초등학생부터 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험은 어려워. 성경을 다 알아도 성경 시험 봅니다 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시험은 다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쉬운 거를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취직시험도 예를 들어서 1명 뽑는데 1000명이 왔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멸류관을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만 한 10만 명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그 믿음을 갖고 있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시험에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이긴 그러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토록 해 주시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단한 큰 재산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투명한 금으로 된 집들을 다 받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직전에는 천년왕국에서는 큰 땅을 위한, 여러분이 이때까지 한번 통치한 적 없잖아요. 통치자로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왕으로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스스로 맹세한다고 할까요?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증인을 세우는데 증인이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약속하실 때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야, 자기 자신이.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니까. 그 유리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유리한 곳에 쓰게 마지막에는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맹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스스로 맹세하신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를 하겠다가 내가 나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위, 인간에게는 사실 해당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신실해야 한다는 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 뭐라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받은 결과는 미래에 관한 보장입니다. 사실은 미래에 관한 보장이에요. 현세보다는 미래에 관한 보장이었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자손이 번성케 되며 씨가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손은 하늘의 별들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들, 자손들. 바닷가의 모래는 육신적인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간 나라 없이 헤매고 전 세계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면서도 나라를 잃었으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앞으로 더 강성하게 되겠죠. 커지고. 내 씨가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땅에서 실질적인 땅을 소유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투, 즉 아마겟돈 전쟁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을, 그런 말씀이 내포된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 창조 때와 같이 좋은 환경과 마귀가 없는 좋은 세상 속에서 장수하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겪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께서는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어때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보이셔야겠죠.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단련 과정을 겪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단련은 뭘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단련하죠. 좋은 것으로 절대 단련이 되나요? 안 됩니다. 나쁜 것으로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은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으로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걸로도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령 많이 하고 복음 전하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음 못 전하고 안 하는 사람이 벌레처럼 보인다고요. 그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수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 신학원이라도 공부하고 하면만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견지한 상태에서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오늘 나는 갑자기 신학도 하고, 나는 갑자기 목회도 하고 싶고, 나는 선교사도 나가고 싶고, 갑자기 막 이래버린다 그 얘기죠. 마음에 열정이 났다고. 그걸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귀의 밥이 되죠. 전투력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만 그걸 가지고 되나요? 시험하시잖아요. 그럼 마귀가 달라붙게 되죠. 마귀를 시켜서 또 시험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존귀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받는 건 뭐예요? 상 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나는 반드시 그에게 면류관을 줘야겠다. 그럼 방책이 뭐냐? 그 대책이 그에게 고난을 주어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상을 면류관을 주겠다 한 말이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고난도 안 받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그리고 면류관을 줬다.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돼요. 여기 세상은 돼요. 세상은 아무리 선한 사람도 다 거기엔 거짓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되지만 하나님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견지할 필요가 없으면 왜 여기다 기록해놨냐 얘기죠. 너희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할 수 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정말 그 시험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오실 날까지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련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복 속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슬픔, 약간의 고난, 이런 것들을 잘 견지했다고 해서 주시는 상은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영원한 생명 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거저 주셨는데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자연이나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죠. 인간의 신체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모든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도 개입하시고 자연재해도 직접 개입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개입하시고 그가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개입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주장을 할 수 없어요. 도자기가 만든 도공에게 나 왜 이런 모양으로 볼품없는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잘 팔리지도 않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것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만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나 이건 수십 번 읽었다. 나 이거 수십 번 설교 들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믿음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것을 볼 때 정말로 존귀한 말씀. 여러분 구원의 복음 매일 들을수록 새롭고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이게 내가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겠다는 믿음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교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꺾여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실로 어떻게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위대한 말씀, 정말 우리가 따라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것을 한다면 대단한 큰 것이고 큰 이익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많은 보화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그 보화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위대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저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